하마사 아쉘 하자 하박국 한나비예요. 이게 1장 1절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하마사 아쉘 하자 하박국 한나비. 인상을 좀 푸세요. 사기치는 게 아닙니다. 예. 요즘은 뭐 예전과 달리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대부분 온라인에 설교가 올라가기 때문에 발뺌할 여지가 없어요. 구라를 친다거나 뭐 남의 설교 뺏겨다가 표절한다거나 할 수 없어요. 언제가 됐든 그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믿으셔도 됩니다. 제 뭐 한두 번 연습했겠어요. 제 유대인이 읽어주는 성경 틀어놓고 수십 번 연습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요, 하마사예요. 히브리어로 이제 흐 발음 나거든요. 해라는 건데 이 흐 발음이 사실 그 더예요. 저 영어로 정관사 더. 그러니까 그걸 빼고 마사라고 하면은 나귀나 노예들이 매는 짐을 말해요. 되게 무거운 등짐이겠죠. 탁 얹으면 흙 소리 나는. 우리 그냥 가벼운 어떤 캠핑 갈 때, 뭐 이렇게 소풍 갈 때 그런 등짐이 아니에요. 나귀나 노예들이 짊어지던 그 짐을 마사라고 합니다. 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요, 하마사, 짐이다. 아쉐르 하자, 보았던 하박국 한 나비, 하박국 선지자가입니다. 이걸 그대로 합니다. 오늘 자막이 없지요.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함께 오랜만에 우리가 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오늘 가족 예배인지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미리 원고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 제가 어제 그걸 알았는데 긴가민가 했어요. 그러다가 그럼 이게 본문을 좀 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생각만 하다가 몸이 귀찮아져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모토가 뭡니까? 100% 영국인, 100% 한국인, 100% 신자, 그리스도인.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중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동시에 다 될 수 있어요. 저도 동시에 맡은 역할이 몇 개인지 몰라요. 100% 목사, 100% 남편, 100% 아빠, 그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100% 이웃. 어중간하게 선택하려고 하면 20% 한국인, 80% 영국인 이런 거 없어요. 100% 영국인이면서 100% 한국인. 한국말도 여러분 계속 익숙해져야 돼요. 그거 여러분 한 가지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되게 큰 매력 잃는 거예요. 예. 여러분을 되게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부러워하는 많은 젊은이들도 있거든요. 나도 그런 다중 정체성을 가지고 싶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지내셔야 됩니다. 매사에 여러분 앞에 쉬운 길 어려운 길 나오면은 젊은 시절부터 쉬운 거 선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버릇을 항상 도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어릴 때부터 들여야 돼요, 여러분.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미안해요. 네, 미안해요. 제가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미리 보냈어야 했는데 미안합니다. 뭐 이게 잔소리가 아니라 미안해요. 예,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의 고충이 느껴지지요. 예. 성경마다 번역이 달라요. 킹 제임스 같은 경우는요, 문자 그대로 이걸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께서 KJV 성경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자 그대로 The Burden이라고 번역해놨거든요. 이 책을 열면 딱 펼쳐진 단어가 하마사예요. 하마사. 대신에 NIV나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의역을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해놨습니다. 이제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요, 이 마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의역을 해가지고 묵시, 뭐 경고, 예언으로 번역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나친 의역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러나 논쟁의 여지 없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이 단어는 가장 일반적으로 나귀나 노예들이 짊어지던 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보자마자 마음도 묵직해지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별로 읽고 싶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안 그래도 세상살이 피곤하고 힘겨운데요,
위로받고 싶고 좀 기운을 얻고 싶지 첫 단어부터 짐 이러면은 도통 손이 안 가요. 첫 단어가부터 짐인데 보고 싶어요 그거? 저도 가끔 카톡이나 문자 같은 거 오면요 휴대폰에서 첫 줄만 뜰 때가 있거든요. 어떤 건 첫 줄만 봐도 그 문자를 확인하기가 싫어요. 예컨대 뭐 은행에서 온 문자 대충 보면 뭐 오버드래프트 이래 뭐 쓴 것도 없는데 평소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그럴 때는 문자 잘 보내요. 첫 줄만 봐도 확인하기 싫어지죠. 반면에 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한테 듣기 좋은 말이지요. 그러니 마가복음 같은 책은요 누구에게나 추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낙심 중에 있는 사람, 절망 중에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머뭇거리지 않고요. 자, 보십시오. 복음의 시작. 예, 좋은 소식의 시작입니다. 하박국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 봐도 정말 재미난 점은요 하박국서가 어떻게 끝나냐면은 놀라운 반전으로 끝이 나요. 우리 오늘 본문 몇 구절만 읽었지만 이거 뭐 사실 앉아가지고 후루룩 읽는데 5분도 채 안 걸리거든요. 여러분 그 계란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동안 하박국서 다 읽을 수 있어요. 집에 가서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예언이라고 하는 묵시요 영어로는 아포칼립스라고 하지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에요. 뭐 성경에는 이 묵시록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시간에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관한 일을 서술해 놓은 예언서라고 부르지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요 하박국 눈에는 뭘로요? 하마사, 짐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 인상적인 사실이에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 누군지 몰라요. 엘리야처럼 유명한 선지자에 대해서는 잘 알아도요.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어른들과 함께 봤는데요. 미가야 선지자나 이런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는 정보가 잘 없습니다. 그래도 지난주 우리가 봤던 미가야 선지자는 아버지 이름이라도 나왔잖아요. 그죠? 이물라의 아들이라고 해서. 근데 하박국 선지자의 개인 신상은 진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의 눈앞에 보였던 짐, 이게 전부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름만 알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본 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해요. 그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만 절대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한 분 외에는요 세상 그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에요. 한마디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피타고라스의 법칙은요 피타고라스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수학적 법칙을요 피타고라스가 발견하고 정리한 것이에요. 과학자들은 무엇을 창조해내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곳곳에 숨겨둔 우주의 아름다운 법칙들을요 발견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누가 만드셨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도 피조물이에요. 만든 분이 피조물 안에 갇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요. 여러분이 자그마한 동물을 위해서 집을 하나 만들어 줬다 칩시다. 여러분이 그 집 안에 갇힐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은혜로 시간과 공간, 당신께서 만든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활동하시지만 동시에 그 안에 갇힐 수 없는 분이세요. 그 속성상.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아인슈타인이요 물리학계 데뷔하기 전에 특허 사무소에서 일을 했어요. 스위스의 베른에 있었거든요. 그때 만난 동료가 사실 아인슈타인이 이제 평생의 절친이 됩니다. 미셸 베소라는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딱 한 달 앞서 죽어요. 그러자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에서요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는 일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본인의 이론에 따르면 맞겠지요, 그죠? 상대성 이론을 발견해서 우리 시간에 대해서 그런 속성들을 잘 정리해 주었으니까요. 물론 그의 의도는 과거에 있었던 친구가
미래에는 없을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든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함으로써 위로하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도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아름답게 정리한 법칙들을 사용할 수 있겠지요.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우주의 저편, 거기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그러므로 미래에 관한 묵시는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을 위함이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든 하나님이 만든 시간의 잣대로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 바깥에 동시에 초월해 계시거든요.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지요. 시간과 바깥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두어서는 안 돼요. 묵시를 접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장차 일어날 일들, 하나님께도 미래에 해당한다는 생각은요, 근본부터 틀린 생각이에요. 개념 자체가 틀렸어요. 가서 물리학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분간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께 이런 분간은 의미 없어요. 심지어 현대의 이론 물리학자들은요, 그런 분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시간의 상대성을 인정하게 되면 그런 분간이 사실상 의미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1장 전체를 통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시간에 대한 것이에요. 악한 자들을 언제까지 두고 보실 건가 하는 질문이에요. 언제까지가 핵심이에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언제 그 정의를 행하실 건가였어요. 사실 우리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앙에 도전받을 때가 그런 순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고 내 마음에 생각되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대체 그럼 하나님 언제 그 정의를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 대체 언제 그 선의를 행하실 것인가? 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때 있지 않아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장 2절 3절이에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약한 보면은 엉망진창이 말씀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빠른데 느리대. 야, 빠르지만 느릴 거야. 그리 기다려라.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이 차근차근 뜯어보면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말씀하세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는요, 예언을 하시면서 판과 책에 자신의 말을 기록하라 하셨어요. 이사야 30장 8절을 보니까요, 이제 가서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서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십니다. 두 군데, 한 군데 판에다가 기록하고 하나는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예언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은 책에 기록하라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0장 2절을 보니까요, 내가 내게 알려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그 예언을 알려주시면서 유독 명백히 판에다가 기록하라 하세요. 당연히 그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는 것보다요, 돌판에 새기는 것이 더 수고로운 일일 테지요. 또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이거 한국말은 사실 복수형이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영어나 히브리어를 보면 복수형이에요. 판들이라고요. 판들. 왜 하나님은 그럼 유독 이 예언자 하박국에게만 판들에 기록하라 하셨을까요? 이사야에게는 하나는 책에 기록하고 하나는 판에 기록하고, 예레미야에게는 너는 그 서판 책에 기록하고, 뭐 이렇게 하셔놓고서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요, 판들 하면은 반사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모세의 십계명이었습니다. 예, 판들이거든요. 왜냐니까 두 판이었죠. 두 판. 따라서 실제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박국의 묵시는요,
모세의 율법만큼이나 중요성을 가진다 여겨졌어요. 토라가 가장 중요한데 그 토라를 압축해 놓은 것이 하박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토라의 613개의 율법이 이 짧은 하박국 말씀에 요약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라는 말은요, 예언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묘사하는 흔한 구절이에요. 구약에서는 곧 달려가는 것이 예언하는 행동이기도 했거든요. 미래의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안 그렇겠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세요. 정한 때가 있고 종말이 이른다는 사실은요, 기독교 진리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요, 무한한 역사, 끝없는 시간을 믿지 않아요. 성경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주의 역사에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창세기를 열면요, 인류 역사는 동산에서 시작을 해요. 계시록을 보면요, 인류 역사의 종말은 도시에서 끝이 나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정원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시티를 만들고 이 역사의 종말을 고하시고 싶으신 그 장면을 성경에 고스란히 담아 두셨어요. 끝이요 속히 이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모순처럼 들려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빠른데 느릴 수 있어요? 여러분, 물리학에만 상대성 이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감각에도 사실 상대성 이론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시간 자체가 달라요. 제가 아내와 연애를 할 때요, 지금 가뭇가뭇하지만 제가 거의 항상 먼저 기다리고 있었지요. 매너가 몸에 밴 사람이니까요. 아내는 막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늦었지, 추웠지, 미안해 하면서 오면은 제가 1시간 기다렸는데요, 되게 멋있게 말했어요. 하나도 안 춥다. 네. 나중에 이제 집에 오면 감기 걸리고 했어요. 근데 사실 정말 1시간 기다린 줄 몰랐어요. 바람 맞추지 않고 나와주는 게 그 감지덕지예요. 설레어서 시간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나오면 어떻게 모셔야 되나, 어디로 대접해야 되나,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어떤 대화를 해서 웃게 만들어줘야 되나. 제가 오늘 교회 오는데요, 제가 먼저 준비하고 한 5분 먼저 기다렸어요. 제 기분이 5분 기다린 것 같았을까요? 1시간 기다린 것 같았어요. 제가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요,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니, 미사일을 쏘았다니, 연평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요, 잠이 안 온대요. 교회 되게 좀 교회에서 보기 힘든 VIP 같은 분들 계시잖아요. 뜨문뜨문 나오시는. 그 VIP께서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철야 나오세요.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 하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아들이 군대가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남의 아들이 제대하고 집사님 제대했습니다 인사하면요, 이야 벌써 제대했나? 요즘 군대 참 짧네 이럽니다. 남의 아들이 군대 가면 되게 짧게 느껴지고, 아인슈타인이 살아있다면 이런 국방부 시계도 한번 연구해 봐야 돼요. 처음에 언급했듯이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은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가라는 의문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란 것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의 질문은 핵심은 시간이에요. 언제? 당시 이스라엘 왕뿐만이 아니라요, 바벨론 같은 주변 국가들은 우상 숭배하며 악을 행했거든요. 그리고요, 우상 숭배하면서 악을 행했는데 되게 잘 살았어요. 자기 나라는 망했는데 바벨론은 잘 살았다고요. 2장 전체에 상세히 막 하박국이 하나님께 고자질하듯이 일러 바치는 게 그런 악행들이에요. 부자들은요, 자기 욕심 채우는데 급급해요. 내가 봐도 이미 부자인데도요, 8절에 보니까
약탈할 데가 없어서 남의 나라 약탈까지 해요. 15절을 보니까요, 같이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 막 억지로 술을 더 마시게 해가지고 취하게 만들어서 옷을 벗게 만들어요. 요즘이랑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도 뉴스 보면 술 못 마시는 사람 뭐 억지로 마시게 해서 뭐 죄짓게 하고. 18절에서 언급하는 우상은 뭐 오늘날도 곳곳에 널린 뭐 점집, 이교적인 상징들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로부터 한 2600년 전인데요, 사실 그 하박국이 하나님께 고하는 상황만 따지면은 오늘날과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술 사양하는 사람 억지로 막 마시게 하고 옷 벗게 하고 음탄하게 놀게 만들고. 하박국 선지자가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정의로우시다는데 그럼 언제 그거 나한테 보여주실 생각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황이요, 우리에게 더 와닿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망해본 적이 있었죠. 바벨론에게 먹혔던 이스라엘처럼요, 우리도 식민 통치를 겪었습니다. 일본의 통치 아래 잘 살기 위해서는요, 일본인처럼 보이는 것이 유리했어요.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은요,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일본인처럼 옷을 입고요, 일본인처럼 말을 하고 일본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 애썼어요. 그렇게 해야 출세할 수 있었거든요.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과 같은 주위의 강대국에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강대국의 문화를 따라야 했어요. 심지어 그 종교를 따라야 했다고요. 출세욕에 눈이 먼 사람들은 이미 앞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편해져요. 출세하고요, 부유해지고요, 사회적으로 소위 잘 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반칙하고 못된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기세등등하게 잘 나갈 때 기분 짐작하시지요? 친일파의 후손이 기세등등할 때요, 독립운동가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독재자의 후손은 여전히 그 권세가 막강한데, 평화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작 생계를 걱정해야 될 때 그 마음 어떻겠어요? 나는 정직하게 논문 쓰는데 남의 논문에 밥숟가락만 얹었을 뿐인 사람이 실적에서 앞설 때 그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최소한 양심에 정직하기 위해 회사에 뿌리 내린 악한 관례를 따르지 않아서 내가 승진해서 밀릴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접대 여성이 나오거나 올바르지 않은 문화가 있는 술집에 가자는 동료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혼자만 깨끗하냐 따돌림 당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배 빠져가면서 막 공부하고 시험 준비했는데, 여러분 예외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시험 더 못 치고 그 친구들은 시험 더 잘 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분하지 않아요? 분하지? 자녀들 급식비도 못 내주면서 밑바닥에서 헌신하는 사역하는 목사님들, 온갖 추잡한 일에 관련된 그런 목회자들의 스캔들을 들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냐고. 이때 우리 마음에 강렬한 욕구가 치솟을 수 있어요. 그래, 나는 그런 거 못할 줄 알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도 논문 몇 개 이름 올리는 거 일도 아니야. 뇌물처럼 보이지 않게 뇌물 쓰는 법, 그건 내가 못할 줄 알아. 그 정도 처세술 내가 없을 줄 알아. 같지 않은 말에 맞장구 쳐주고 아첨하는 말까지 그건 뭐라고, 나는 못할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데 한번 보여줘야지. 내가 너희들에게 나도 마음만 먹으면 이런 거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마음 먹는 순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가 이미 마귀에게 넘어간 순간이에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했던 실수들, 목회하면서 잘못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돌이켜보면요, 죄다 그런 순간이에요. 그 마음이 올라왔을 때 다 죄다 실패했더라. 오늘 본문 2장 4절에 보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마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 유혹이 정말 강렬하거든요. 다들 교만이 큰 죄라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계속 뒤로 처질 때,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따돌릴 때, 직장에서 나보다 남을 높여줬더니 진짜 남이 더 높아졌을 때, 우리 마음에 그 꿈틀거리는 교만 있잖아요. 나도 한번 보여줘. 내가 마음 먹고 하면은 어떤 결과 나오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그 강렬한 유혹에 넘어간
안 돼요. 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해요. 사람은 그 욕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불의가 득세할 때요,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이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 많은 의인들은요, 그러니 본인의 의지를 다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급히 찾았어요. 급히 찾았어요. 시편 70편에 다윗이 보니까요,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며 속히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해요. 69편과 71편에도 사용합니다. 69편 17절 보니까요, 내가 환난 중에 있으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71장 12절에 보니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러한 기도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왜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십니까? 라고까지 말을 해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어때요? 1장 2절에 우리가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어투와 어주가 느껴지잖아요. 이 지금 차분한 말투가 아니에요. 지금 하박국이요, 높은 어조죠. 급하고,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안 들립니까? 내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지금 들기 직전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얻어맞고 와도 하나님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다룬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요, 우리가 읽은 그 다음 2장 4절을 압축되어 나옵니다. 바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대답이죠.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정의의 하나님께서 종말이 속히 이를 테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에요. 그 소망의 약속이에요. 의인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군대 막 입대해가지고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이제 자대 배치 받아갔는데요, 한 고참이 저를 불러요. 어이 신병 이리 와봐라. 아, 저 갔지요. 얼른 갔습니다. 저 앞에 손을 탁 들이대더니 그래 지금 뭐가 보이노? 하더라고. 저 깜깜합니다 했죠. 그러니 그 고참이 그게 앞으로 네 남은 네 군생활이야. 그 고참은요, 갓 들여온 신병인 저의 희망을 꺾었어요. 우리 신자들은 이런 고참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이 선지자의 믿음을 꺾지 않으세요. 마치 제대하고 아득한 오래전 일을 회상하는 어른처럼요, 하나님 선지자를 다독여 주세요.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디게 느껴지겠지만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한다라는 것. 한참 전에 군대를 제대한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예비역이요, 이제 막 군대 가는 신병에게 하는 말 같지 않아요? 야, 그거 정말 별거 아니대. 후딱이다, 후딱. 물론 서울분은 다르게 말을 하실 거예요. 그죠? 예. 너무 그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이제까지의 말씀 돌아보면요, 오늘 처음 설교에 언급한 짐이라는 단어 이해할 만하지요. 하박국에게 이 짐이 묵시일 수 있으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짐과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짐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 믿음은 아직 이 세상의 시공간에 사는 우리에게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의 일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미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이미 확정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되는 것은 우리라고요.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문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느리고 빠른 때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오직 올바른 때, 적정한 때, 확정한 때만 존재할 뿐이에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 어찌 그 시간 안에 갇히겠어요? 풍랑을 만난 배가 흔들려요. 제자들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난리를 치면서 자고 있는 선생님 깨워요. 일어나시니까 예수님 뭐라 해요? 부수수한 얼굴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꾸짖음이었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도 이 같은 모습 있지 않아요? 내 눈앞에 풍랑 같은 불의가 보이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나보다 더 빨리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불안합니다. 마치 눈앞에 보이는 폭풍우가 불안해서 배가 뒤집힐까 염려하던 제자들처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만 손해보고 바보 취급 당하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하세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얼핏 보았을 때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죠? 질문의 핵심은 언제까지인데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아마 그때는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과학자도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론으로 설득시켜 주지도 못했을 거예요. 언제 이 세상의 불의를 하나님께서 심판할지, 종말이 닥칠지 답해 주지 않으세요. 하지만 더 따스하고 인간적인, 실제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바로 신자가 어떻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지요. 눈앞에 보이는 풍랑에 따라서요, 어떨 때도 우리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느껴졌다가요, 어떨 때는 빠르게 간다 느껴졌다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감각에 따라 살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정하신 때는 언제가 되었든 그때는 적절한 때이고 옳은 때이니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매섭게 하나님께 따지듯 묻던 하박국 선지자는요, 찬양으로 결론에 도달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쓴 이 기록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기막힌 찬양 나오지요.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 뭐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심정 느껴지잖아요. 누군가에게 한번 반해본 사람들은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 한 푼 없고 내가 가진 뭐 집이나 재산도 한 푼 없는데요, 그 사람의 사랑을 얻었다는 마음 때문에 너무 기뻐요. 거지가 돼도 좋아요. 이 세상 모든 재산 다 준다고 해도 그녀가 없으면 나는 불행해질 거예요. 하지만 내가 초가상간에 산다 해도 한 사람 사랑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것, 여러분 그 심정 느껴봤을 거예요. 뭐 그래도 몇십 년 전에 느껴봤을 거 아니에요. 하박국은 짐으로 시작하는 무거운 책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반전으로 끝이 나요. 낙이나 노예가 실는 그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놓는 순간 턱 한다고요. 잔뜩 짐을 짊어진 낙 위의 걸음을 보면요, 낙이 어떻게 걸어요? 경주마 같아요? 터덜터덜 걸어요. 그런데 하박국의 맨 끝에 결론은 어떻게 나요? 맨 마지막은 이것도 찬송이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모르는 곡이에요? 이 주일학교 학벌이 딸리시는 분들이시네요. 저는 8학군 주일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잘 알아요. 우리들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 우리들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내 눈이 불의를 바라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의 그 내용을 바라보고 믿음의 분량만 바라보니까 짐처럼 무겁게 보여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기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불평분만 투성이가 되었어요. 내 등에 짐이 얹혀졌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1장에서 불만 불평의 어투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여전히 우리에는 양떼 없고요,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요. 여전히 내 게라지에는 테슬라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입술의 고백은 완전히 반전이에요. 무거운 짐진 나귀의 발걸음처럼 질질 끌며 시작된 하박국서, 하마사라고 시작됐던 그 하박국서가요, 맨 마지막은요, 사슴과 같이 사뿐사뿐 가벼운 발걸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은 짐이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내 등에 짐이 여전히 얹혀져 있지만 여호와가 나의 힘이니 내 발이 나귀처럼 끌리는 것이 아니라 사슴과 같아라는 거예요. 하박국 시간 따지며 하나님께 물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때를 놀랍게 표현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얼마나 성미가 급하신지 알려줘요.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이보다 빠를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맨 마지막 구절은요, 첫 구절을 읽었을 때와는 상상할 수 없는 마무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짐이 사라진 것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되어 우리의 양이 넘치고 소들이 가득 들어찬 게 아니라고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 그 믿음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아주 약간의 단서로 마무리가 되지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해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그렇지요. 이 정도 찬송을 지어낸 사람이 음악가 멀었을 리 없어요. 그러니 우리도 찬송을 하잖아요. 아마 성가대원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지휘자를 염두에 두고 지었다는 것을 봤을 때요, 지휘자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물론 다윗처럼 다작을 한 건 아니지요. 하박국은 사실 오늘날 가수로 따지면 원히트 원더 아니에요? 이 한 곡으로 히트 친 거 아니에요? 다윗보다 임팩트는 더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은 여러 곡이 있지만.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속에서 일하시지만 동시에 시간을 초월하세요. 그분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동물과 우리와 우주와 이 땅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과학의 법칙들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발견하는 재미 찾아보러 하세요. 우리 짐이 무겁고 힘겹게 느껴질 때는 하나님이 무겁게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나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내 계획과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 우리 발은 사슴 같기는커녕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가거나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울 때 있어요. 하나님 이런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 시선에서 이해하고 바라봐 주시잖아요. 빨리 될 텐데 네 마음이 그렇겠지만 느려도 좀 기다려라, 이런 말씀 아니. 하나님의 때는 확정적이고 옳지만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빠르다 싶을 때도 느리다 싶을 때도 있겠지만 믿음 가지라 하세요. 바로 그 믿음이 하박국의 놀라운 찬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이건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갈 때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었기에 이 땅에서의 시간, 내 발걸음이 사슴과 같았습니다 라고 찬송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잠시 세상에 머물렀던 이 내 자리에는 사슴 같았던 내 발걸음만 봐서는 도저히 남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짐이 놓여 있기를, 그 짐이 믿음의 유산으로 남아서 가득해져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